샬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내용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앞부분의 7장 내용 속에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예고해 주었고요. 지금 이 9장 내용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과 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7절 내용입니다. 6절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혹은 모사라 하는 이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고, 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 정사라는 말은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사실은 태어나신 겁니다. 분명히 그가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임을 예수님이 입으로도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권을 책임지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자, 아기로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묘하는 말들은 아주 놀랄만하다, 그런 어떤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번역하는 사람들은 wonder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말 이름 들어보셨지? wonderful.
아기로 태어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더풀하다. 이 원더풀이라는 말은 놀랄만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원더풀 하는 말은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생각해서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원더풀이고 우리말 번역은 기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하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추측하는 것이나 상상하려는 것은 이분의 이름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것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아기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히브리 말로는 요수하고 헬라어로는 예수고, 그러면은 이름이 뜻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상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이제 선택받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혹은 그 민족 앞에 먼저 가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여기서 불러내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그렇게 했냐?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는 신의 도대체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민족 앞에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가 보낸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이겁니다.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은 아주 불가사의한 이름, 도저히 사람이 상상하고 추측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이름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요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름 같습니까? 이름 같지는 않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유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예허예, 영어로 된 유대인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이 뭐냐고 묻거든 에흐헤라고 이야기를 하라. 에흐헤, 아셀, 에흐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흐헤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호에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책에 나온 대로 하면은 I am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I am. 혹은 에흐에라는 말이 나는 있다 혹은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다 하려고 하면은 나는 선생님이다 하려고 하면은 요 뒤에다가 I'm a teacher 되겠죠. 그러다면 이거는 이다가 되죠. 이다. 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I am here 하면은 이거는 있다가 되죠. 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가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존재하게 된다. 앞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에호에라고 가르쳐주니까요.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번역하는데 애를 먹은 게 아니라 영어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있는, 여기 있는이잖아요. 있는 분이다. 그것도 누가 존재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있는 분이다. 이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도 있는 분이다. 이신 분이다. 이 단어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혹은 야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여호와라는 말은 이 아훼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나는 있는 분이다. 혹은 이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신 하면은 이다이잖아요. 이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너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 있는 분이고 앞으로도 있을 분이고 늘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이름이냐? 그거를 우리가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기묘하죠, 이름이. 이 이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도 불가사의하죠, 그 이름이.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내 이름이 에흐에 있는 혹은 앞으로 있을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6,800번 이상 나옵니다. 6,800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늘 말씀하시면서 나는 있는 분, 이신 분 이렇게 하게. 자,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 에흐웨라고 불리는 이 야훼라고 불리는 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예? 에흐웨 이렇게 불렀겠죠. 정말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데가 있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잘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자를 어떻게 놨습니까? 작은 글자로 써놨죠. 물론 어떤 성경은 이걸 똑같이 써놨지만요, 이 작은 글자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본래 성경 속에는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돕기 위해서 첨가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본래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뭐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뭐뭐인 거는 뭡니까? 여기 있는 내가 에흐의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뭐뭐이다 라는 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 누굽니까?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그 이름입니다. 내가 뭐뭐이신 분인 줄, 그 말이잖아요. 뭐뭐이신 분인 줄. 그 구절은 또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도 내가 I am 이라는 분인 줄 알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이다 이런 뜻이네. 내가 이다, 나는 뭐뭐인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내가 이다인 분이다, 나는 뭐뭐이다인 분이다, 그러니까 에흐에 이런 뜻입니다. 에흐에. 그게
야훼라는 단어로 된 거예요. 야훼. 내가 야훼다. 그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뭐뭐이신 분,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뭐뭐이신 분, 나는 뭐뭐인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는 대로요, 야훼라는 분인 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본래 구약 성경 속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인 줄 네가 믿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네 눈에는 내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네가 보이지만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던 야훼라는 분인 줄 네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아기로 오셨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혹은 나는 어디에 있다, 항상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뒤에 뭐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는 이다,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독생자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이야기잖아요. 그전에는 전능한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자기 몸에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고 사라에게도 생산 능력이 없을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으니 그거는 전능한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겠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알아가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발전입니다. 발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다양한 이름을 한 권의 책으로 적어놨는데요, 무려 100가지나 돼요. 100가지나.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양한 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나는 이다인 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소망이다. 나는
너희의 의다. 이 모든 이름을 다 집어넣어도 이게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다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이름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이름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그 필요에 부응하시는 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물론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만은요, 헬라어들 하면 이게 제 발음이 아니고 우리 발음이 원음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와 혹은 예수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예 하는 요 표현하고 지저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수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예 하는 거는 야라는 말입니다. 야. 야 하는 거는 여호와 혹은 할렐루야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훼를 줄여가지고는 야라고 부른 거예요. 야. 야훼를 줄여가지고 야. 그러니까 야는 하나님이시고 수스는 구원이시니까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근데 여호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그 여호와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에게 역사하는 그 내용을 따라 가지고 그 이름이 다양하게 여기에 다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났습니다. 양털에다가 이슬이 이렇게 내리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하나님을 몇 번을 시험했는데 너무나 나중에는 두렵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도 그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 아하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아하바가 사랑이잖아요. 여호와 아하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랑이시다. 기도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 이름 이외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 각도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름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그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게 그 이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징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꿈을 가지고 짓죠. 이런 아이가 되어 주기를.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나를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되겠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잖아요.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마음속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게 되겠지요. 여러 그 이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체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몇 가지냐고요, 이게. 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말 읽어보면 선뜻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라는 말도 그렇고 만물이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는 조금 막연한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쉬운 영어니까요. 그리스도는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다. 만유이시고 영어로는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만유라는 말보다도 이 단어가 훨씬 더 친숙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내가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필요하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필요하면 나에게 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뜻이. 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다이고 있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시때때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중에 지옥을 모면시켜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실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로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알고 있느냐. 이사야서 9장을 다시 돌아가면요, 그 다음 이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기묘자는 이제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기묘자라, 원더풀, 불가사의한 그런 분이신데 그 이름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많은 이름 중에서요, 모사라. 모사가 뭡니까? 뭐를 모사라 그래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모사. 이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카운셀러. 카운셀러 그러면 금방 알아듣겠죠. 뭘 하는 겁니까? 상담자, 상담해 주시는 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대리라는 뜻도 있고 고문이라는 뜻도 있고 자문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사라는 그 말은 옛날에는 왕들이 있으면은요, 왕을 가르치는 책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의 스승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는 왕의 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길을 가르쳐주고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모사고 카운셀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사다, 카운셀러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파산이 생겼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 머리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방면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사가 되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사가 되신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땅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고
그저 나를 죽고 나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주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깨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병이 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신다.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자문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주고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그게 지금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책사로, 예수님을 나의 카운셀러로, 예수님을 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으로 내가 항상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모셔들여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는 일들이 거의 드물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하나님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이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분명히 그분의 역할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많은 능력이 있고 모든 어려운 길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시는 모사이신데 과연 우리는 그분께 부탁하고 물어보고 그분의 아이디어를 내가 얻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을 우리 생활에 제대로 활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 그분을 우리 생활에 모셔드리게 되면 정말 그 이름이 가진 대로 다양한 능력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특히 여기는 그 이름이 모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이 모사다. 이름이 모사이면 뭐해요? 그 모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그 모사의 역할을 누구에게 행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머리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주님이 맡아서 이거를 해. 주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이 지혜는 끝이 없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현재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의 이 지문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지금 나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무궁무진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눈송이도 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아이디어가 없으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아이디어가 없으시겠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변호사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사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돈은 많이 줘서라도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뭐를 상담을 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원더풀한 아이디어 맨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이거를 해 주기를 우리가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탁도 안 하는데, 자기에게 그 사건도 일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뺏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가 먼저 나서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제의하고 뜻을 전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기도로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시도록 내 뜻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도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그걸 붙들고 앉아가 실험합니다. 하다 안 되면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만 하죠.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임하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일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돼, 이렇게 원망만 하지.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만 임하지 하나님이 낳지 않는 자식에게는 그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러잖아요. 사생자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하십니까? 5분 다 하기 힘들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면은 이게 꾸준하게 쉴 새 없이 반복되어야 될 부분인데도요. 기도를 별로 안 해봤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지요. 가끔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을 때는 구약 성경 말씀 속에 꿀송이 같다 하는 것을 가끔은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평안함이고 그보다도 더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거는 기도를 거의 깊이 해본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도 답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면은 결국은 성경대로 네 믿은 대로 되라. 네가 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없다.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주님께 찾아가 놓고도요. 해주시면 좋고 못하시면은 할 수 없고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당신도 못하도 할 수 없고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화를 나게 만드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반신반의하면은 답을 못 얻습니다. 반신반의하면 100%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은 분명히 답이 있지만은요. 그저 막연하게 공고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응답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라야만 답을 얻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그 가장 큰 능력을 가신 그분께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15장입니다. (28절에) 보시면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만유의 주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거는 본래 골로새서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면. 자, 이거는 약간 미래적인 성격이 있죠. 미래적인 성격.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흐헤 하는 이 말이 야훼 이 말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이 지금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것이다. 자,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은 그 구하는 그대로 앞으로 해 주시면은 그가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게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말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실 것이다.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가 다 그것이 그렇게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면은 그는 나에게 소망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 속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이니 빛이니 사랑이니.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빛이 필요할 때는 그가 나에게 빛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를 주시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이 나의 장래의 몸의 구속이시다. 내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구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속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 의가 뭐냐 그러면은 그가 나의 의시기 때문에 그 의가 주님 앞에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손영수의 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다양한 이 이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개수가 도대체 몇 개쯤 되는가는 내가 체험을 하면은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실 알게 됩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그네들이 그거를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필요하면 무슨 귀에 즐거운 것, 눈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주님이신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면 슬픔은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마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성경 속에 항상 기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그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 우리는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주부일 수도 있고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어느 회사의 장일 수도 있고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 다양한 직분 중에 한 부분을 맡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고 일이면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고 가사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느 회사의 장이면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멀리 가지 말고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가정 안에서 주부로, 가정 안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설거지 하는 일이고 음식 준비하는 일이고 집안에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는 일이 전부 다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일들 속에는 포함 안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주부들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늘 듣는 이야기는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젊은 날은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뭐라 그럽니까? 부엌에 들어가기 싫다. 왜? 몇십 년을 부엌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이제는 기운이 빠졌어. 부엌에 들어가기 싫다. 누가 해주는 밥 좀 얻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나이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이 평상적인 어떤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말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그 일이 귀찮고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부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겠는가? 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지요. 지치지요. 가끔은 뭐 신바람을 해가지고 한두 번 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이어지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도 그게 2번, 3번, 4번, 10번 가는 동안에는요,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기뻐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짜증 부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모사가 되시고 그가 우리 앞서 일을 하시게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사실은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내가 맡긴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앙이란 거는 이 2글자가 다 뜻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요 글자는 본래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모으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뭘 하는 겁니까? 앙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끔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된 말씀에 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과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지금 내가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손을 모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모든 필요를 이루어셔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가 내 대신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쪽에서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온 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지휘권, 명령권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권한을 주님께 옮겨놓는, 더 이상 내가 머리가 아니고 당신이니까 당신이 이제는 내 대신 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니 우리에게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인내가 요만큼 있는데 주님이 요만큼만 더 보태주시면 내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맡은 일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하고 합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합작.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분명히 되는데, 내 혼자 버려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00명에 90명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무엇을 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흙은요 같이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물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육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나의 인간적인 이 부분, 내가 하는 이 부분들은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1%라도 겹치면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겹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시든지 하나도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는요, 몇 퍼센트를 양도해 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겠어요? 100%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 내 활동을 완전히 멈출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1%라도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 1%도 겹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자기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100% 멈춰야 돼요. 90% 내고 10%만 도와주면 이게 가능할 텐데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게 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기도는 기차의 레일과 같다 그랬어요. 레일과 같다. 기차라는 것은 많은 짐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그 기차는 땅바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차는 새로 만든 이 레일 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진장의 능력을 가지시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기도라는 레일을 따라가면서 움직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가 그 체험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기도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100% 물러서는 거죠. 100% 물러서는 거. 정말 100% 물러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은 그 역사는 금방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1%를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 마지막까지 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 일을 하시려고 해도 손을 안 놓고 있으니 마지막 1%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도 역사하시려 하면은 우리는 정말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 나는 물러서고 당신이 이 일을 하시기를 내가 기뻐하고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만일 승리하시면 나는 개가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나는 응원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기도하지요. 울부짖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막 다급하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소리치면 칠수록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말이 적어집니다. 사실은요. 쉴 새 없이 입에서 계속 소리 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급한 그 사람 목소리를 사실 들으시기보다는 그게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울부짖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 나는 단 1%도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를 봤어요.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은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하겠지만은요, 이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책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멋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어깨가 좀 어색하고 내가 밤새워서 뭐 준비했던 것이 오늘 빛을 보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영광 받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한 사람이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정말 그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주여, 이것은 주님이 제게 주신 지혜로 말씀한 것 뿐이지 이 영광은 내가 들어서야 될 영광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조그마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개 자매님이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매님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 인사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뭘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하지요. 반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이거 뭐 지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면, 칭찬할 때는 사양을 하다가도 무시당하면은요,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 다음에 내가 하는가 봐라. 너끼리 잘해라. 이제 앞으로는 안 할 테야. 칭찬할 때에 어깨가 어색한 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도 잘못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면은 비난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요구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요구도 먹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는다는 것도 자기가 공을 들여서 했다는 뜻이고, 칭찬에 기분이 좋은 것도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가 무슨 성경 알아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굉장한 논리를 펴는 것이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회사의 어떤 책임자로서, 국가의 어떤 위정자로서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주여 당신이 나서서 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야말로 가장 원더풀한 기묘자십니다. 모사이십니다. 당신보다 더 잘할 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되 극히 작은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알 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기묘자로 알아서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그가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다양한 이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에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